네, 됐어요. 네? 되고 중이에요? 네. 어, 그런 식으로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일정을 예수님의 그 모습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이렇게 편집을 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중요한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당했듯이 사도 바울 때는 권역이 넓어졌죠. 예수는 팔레스타인 중심으로만 활동, 갈릴리와 그 중간 지역에 뭐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쪽에서만 활동, 그렇게 반경이 넓지 않으셨는데 바울에 와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럽까지를 한 다음에 그 마지막 행보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체포 구금 이제 당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로 실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받고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제 그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은 전파된다라는 오픈 엔딩. 이 복음은 계속 전도돼야 된다라는 거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 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도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 한번 저도 이제 상당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는데 근데 이 예루살렘 행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그 재해가 있어가지고 가난해지는 이제 재난이 있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을 보고 바울이 유럽에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저기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랑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쭉 설득한 거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회의라는 걸, 총회를 거쳐서 이방 선교하는 사람과 유대인 선교하는 총회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해냈죠. 이방 선교를 가하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이런 거를 사도들이 합의를 했는데 안디옥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과 밥 먹고 그러는 거를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들이닥쳐서 거기에 대해서 정죄를 할 때 베드로랑 바나바. 베드로랑 바나바가 이제 저거를 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보다 선배 사도들을 꾸짖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이제 독자 조선을 모든 후원이 다 끊어지면서 이제 독자 노선을 가면서 유럽 땅으로 뛰어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땅에서 뛰어들어서 사도 바울은 일정한 이제 수준의 선교에 여러 교회가 개척하고 선교의 수준을 이제 만들어 놓고 놨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 때 자기와는 비록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지만 교회 일치를 위해서 저기를 도와야 된다 라는 거를 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유럽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마지막에 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노년이 되고 하는 이제 자기 성경의 마지막. 그래서 로마를 찍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고 로마를 찍고, 마지막 계획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서 남부 쪽까지 이 복음을 하고 생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굉장한 이제 신앙의 모험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은퇴할 때쯤 돼서 모험하면 안 된다. 평안하게 자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사서 지금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뜯어 말리죠. 사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할 이 프로젝트를 감행한 거예요. 이 비밀이 뭔가,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장 18절에 이제 이르면 이제 남부로 와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에베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뛰어들 부분은 이제 뛰어넘는데, 지금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서 이게 유럽은 다 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큰 거죠, 소아시아에. 거기로 이제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 바울의 손수건만을 만져도 병이 나아지고 귀신이 쫓아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하혈병 걸린 여인이 피가 그치듯이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야, 이제 최근에 제가 감동적인 거는 김민기 선생 돌아가셨는데, 이제 암이셨더라고요. 우리 잘 몰랐는데, 그 극단 그걸 지키다가 그 없는 재정에서 그 끝까지 이제 지키시다가 결국은 그 뒷것들 그거를 SBS에서 방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총정리가 된 거죠. 그의 인생에. 그리고 수많은 아주 내노라고 하는 그런 스타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이제 끝내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아주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학전이 살아나고, 그 키워놓은 후배들이 얼마나 크게 자라는 이렇게 일어나기를 또 한편으로 바랬는데, 결국은 이제 학전은 문을 닫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또 수많은 이런 재력가들이 가서 많은 그거를 기부를 하고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그런 것도 유족이 다 거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말이 할 만큼 했다. 아,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학전을 살렸느냐 안 살렸느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연극과 예술과 문화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지막에 내가 유럽 땅에서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기를 떠나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미리 준비시킨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렵다는 소식을 가지고 준비를 한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랑 생각은 좀 달라서 이방인들이 잘 인정하지 않지만 이방인들 전교를 인정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했던 것들을 어기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그들이 제일 처음 믿는 사람들이었고 또 다르지만 이 우리의 신앙의 원조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영적 빚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빚을 갚으러 우리는 그래도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많이 있었을 때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없을 때 또 많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다시 도와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보다 좋은 경제학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성서의 만나 경제학이 이거를
바울이 정확하게 각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억지로 하지 말지만 조금씩 모아라. 그래서 때가 되면 나와 여기 여러분들이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선교단을 꾸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화해를 하고,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갈라진 그런 화해를 에큐메니칼 정신으로 화해를 하고, 교회 일치와 평화를 하고, 그리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돕겠다. 이런 거를 자기가 개척한 유럽 일대에, 사도 바울이 유럽 일대에 개척하실 때는 아무도 돕지 않았어요. 혼자서 독자적으로 여러 번 설교했죠. 독자 노선으로 완전히 자기 손으로 한 건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하고 다시 우리가 화해하고 다시 일치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에큐메니즘, 일치를 보여내야 된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이제 할 만큼 다 했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거액의 아마 헌금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여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워낙 고린도 교가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거 모금한 거를 또 누가 뭐 삥땅을 뜯지 않느냐, 그게 저거 하지 않는 온전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뭐 이런 수많은 음모 이런 거를 다 거치면서도 바울은 이제 이것의 공정성을 위해서 각 지역 출신의 사람들을, 마케도니아에서는 베레아에서는 소바도, 데살로니카에서는 세군도, 갈라디아 쪽에서는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두기고 드로비모와 함께 대규모의 이제 예루살렘 방문단, 구제 헌금단을 꾸려가지고 먼저 드로아 항구,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을 띄워주잖아요. 그 항구에서 이제 먼저 제자들을 파견해 놓고 이제 그리로 가는데, 가기 전에 그 유명한 밀레도에서의 바울의 고별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해서 예루살렘 본토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항구가 가까웠던 거예요. 밀레도에서 예루살렘 예배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게 거의 이제 예수의 이제 예루살렘 고난과 연결되는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를 개척한 그 빌립 집사의 집에서 이제 며칠을 묵었는데, 그때에 10여 년간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던 예루살렘 선지자 아가보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가지고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너를 체포해서 이방인들한테, 이게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서 재판받게 할 거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뜯어 말리는 예언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납니다. 떠나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잖아요. 그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이제 그 디모데 전서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지켜야 될 내가 떠난 이후에 있을 일을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에베소를 이제 디모데에게 교회를 부탁한다고 맡깁니다.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 떼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리를 그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거 다 예상하면서도 이제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디모한테 맡기고 이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볼폈듯이 예루살렘 구제 구제헌금 프로젝트는 이 말년에 있는 바울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에요. 그럼에도 왜 바울이 이거를 했을까? 아까 말했듯이 입장은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지만은 교회 간의 일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연합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교회는 이렇게 개교회, 새롬교회, 약대중앙교회, 약대감리교회 이런 개교회가 아니라 그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걸 에큐메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에 WCC라고 하는 세계 연합회가 4년마다 열려요. 올림픽식으로. 그 다음에 CCA 아시아 총회가 열려요. 저는 CCA에는 2번을 참여했습니다. 그거는 거기서 가보면은 정말 인종과 색깔과 언어가 다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느냐? 이게 바울의 예루살렘 프로젝트에서 이 에큐메니즘이 출발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단을 꾸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가서 도와주는 교회가 어떤 거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과 태도와 신앙관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그리고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사도회에서 분명히 율법과 할례 없이 이방인 받아들이는 거 합의하고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을 우리 돕는 것은 돕겠다고. 근데 이방인 율법과 할례 없이 이방인 받아들이는 거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깼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들이닥쳐가지고 왜 이방인이랑 밥 먹느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나 바나바가 거기에서 자리를 떴는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항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마저 이런 이방인들을 못 받아주고 다시 예루살렘의 그 율법에 종살이하고 할례에 종살이하니까 유럽으로 뛰어들어가면서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워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일정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여러 가지로 괴롭혔지만은 우리는 하나야 된다는 화해 제스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자기가 이방에서 만든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일치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내가 오래전부터 그것을 중심이 되야 되는 거 알아서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지금 팔레스틴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거기를 가면서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줬고 우리는 그걸 물적으로 육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이러면 이렇게 되면 뭐예요? 유럽과 소아시아와 예루살렘 이게 완전히 화해 모드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요즘 말하면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디자인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평화를 만들고 어떻게 일치를 만들고 그 정신 때문에
WCG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교회를 돕고, 전 세계 교회가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 소통할 건가. 이 전통이 다 제가 젊은 날에 제가 KSCF라고 하는 연합체의 고등부 간사 출신인데 그 총무가 나를 보내더라고요. 나 같은 촌딱도 야, 이게 CCA라는 게 있네라는 게 제가 KSCF에 참 많은 빚을 졌어요. 제 청년기 때 그런 활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 이 부천에 있는 그 청년 하나를 거기 KSCF에 보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커가지고 누구 이름이 뭐죠? 자연이 언니. 하여튼 자연이 언니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계 무대를 한 다음에 프랑스에 가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졸업식에 그 엄마가 가면서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하여튼 이러한 기독교라는 건 이러한 아시아, 아프리카, 소아시아 이걸 다 묶는 바울이 왜 이걸 했냐? 이 동기가 뭐냐? 교회 간의 화해 제스처를 통해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데 어떤 도전을 받았는가? 고린도 교회가 반발을 했고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과연 이 화해의 이 제스처를 가지고 모아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들이 내치는 것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헌금을 할 때 예루살렘이 이걸 받겠냐는 거예요. 그 율법의 꼴통들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그 율법 때문에 이방인을 배척하고 아직도 못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헌금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이 정황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예루살렘의 대표 선수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총 예수의 동생 야고보란 말이에요. 야고보가 보기에 이 이방 선교를 했던 바울이 성공해가지고 모금한 거를 절대 이 율법의 꼴통들이 받을 리가 없다 그래서 먼저 바울 보러 가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정결례를 너가 해라. 그 정결례를 묶는 거.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놈이 저 율법도 안 지키고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막 이방인한테 세례를 주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데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유대인한테는 유대인 입장을 갖지만 내가 율법과 할례가 필요 없는 이방인들한테는 율법과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나한테 율법을 주장한다면 내가 지켜주겠다.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걸 지켜요. 그 정결례를 다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아에서 온 또 유대인이 또 선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율법을 어겼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잖아요. 바울은 이방인이지만 바울의 무리들은 이방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금단에는 저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성전이 이방인들로 해서 더럽혀진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옥에 가둬버려요. 체포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을 거기 그 위기에 절대적인 위기에서 구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예수 운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오는데 그때에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돕지를 못해요. 예수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 도망가고 누가 해요? 로마의 백부장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이방인이 오히려 깨닫잖아요. 그 내부에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때도 이방인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도와서 이 위기에서 하고 바울은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시민권을 주장해요. 그럼 로마 시민은
이방 땅에서 재판 못 하거든요. 마음대로 구금하거나 이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이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실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항해가 가는데 거기서 또 수많은 또 뭐 뱀에 물리고 어디 섬에 풍랑이 있어서 갇혔을 때 그런 모든 위기를 거치고 로마에 도달해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쇠방에서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와 복음의 전파 자리로 변화시키고 바울의 모험과 핍박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새로운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최근에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이랑 오늘 이 사건을 한번 좀 제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국회에 불려가서 이제 디올백 사건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 의원이 이제 그랬죠. 최 목사한테 당신이 가짜 목사가 아닌가? 목회의 목적은 영원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 것까 막 이제 추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 결론은 용산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목사가 아닌 이유는 목사는 영혼 구원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정치적이고 사회 문제에 개입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목사가 아니다. 근데 최종 결론은 예수님이 당신이 자꾸 나한테 최 목사가 뭐라고 그럴까 묻는데, 예수님은 이 용산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사가 누구고 신앙이 뭔가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의 핵심 문제는 영원 구원뿐이 없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신앙은 영원 구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 구원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영원 구원을 자꾸 거기만 집중해서 강조하는 사람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신앙은 우리 한 개인만 구원한다. 너만 구원한다. 그 이기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너만 좋은 곳에 가게 해줘. 너만 구원해줘. 그렇게 해서 마치 마약같이 그 사람이 이게 나 자신, 나만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나와 우리 가정만 유익하겠구나. 이런 거를 자꾸만 얘기해줘. 그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신앙이에요. 지금 이 국회의원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는 영원 구원해야지. 왜 디올백이니, 왜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관여하느냐. 이웃의 문제에 관여하느냐. 그런 것을 교회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나눔이나 사회적 구원을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교회와 목사는 개인과 영혼에 대해서만 얘기해야지 이웃과 사회와 정치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웃과 사회와 물질은 누가 관리해야 되느냐? 그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황제나 권력자들이 할 테니까 너희들은 영원 얘기만 해라.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 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안해하고 안심하고 안락을 누릴 거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예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왜 한 개인의 영혼에 갖느냐면, 영혼에. 영적인 세계로 왜 그걸 갖두냐면, 그거를 그렇게 갖춰놓고 나머지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서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심판하고 모든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를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를 유난하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갖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 영원 구원에만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코이노니아 자기 신학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럽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유럽의 교회는 지금 그들이 가난해졌을 때에 우리가 물적으로 그들을 지원하면서 영적, 물적으로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기본 정신이란 말이에요. 코이노니아는 사귐. 기독교 안에 사귐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라 코이노니아. 지금 우리가 바울에 하도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은사론을 얘기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공동체를 만드느냐. 사랑장은 뭐야? 어떻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부활장으로 끝내잖아요. 서신을. 은사장 12장, 은사장 13장, 사랑장 15장, 부활장으로 끝나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영혼만 구원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몸을 만들고 공동체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헌금론에도 그렇잖아요. 영혼에 비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적으로 지원해서 영육 간에 코이노니아, 친교를 하고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요즘 말하면 봉사하고 돌보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겠다. 이것이 성서의 얘기고 이것이 바울의 얘기인데 목회의 목적은 영혼구원이 아닌가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만 이렇게 축소시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얘기만 하고 보수적 모든 교인들은 거기만 매달려요. 그러니까 자기 구원 외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협소해지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계가 그렇게 좁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나의 남편, 우리 자식 그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그것이 아니라서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웃 공동체를 만들고 서로 돌보고 영육 간에 온전한 구원을 만들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프로젝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예상하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갔을 뿐이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가지고 앞에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까? 왜 바울이 구금되고 체포했을까? 성서에 있는데 이런 얘기를 왜 안 하고 이 사회 정치적이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이 모든 통전적인 우리 삶의 얘기를 왜 전부 영혼구원으로 왜 축소시키냔 말이에요. 거의 7, 80%가 교회가 한국 교회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어렸을 적에 신앙을 가진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근본주의 신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는 세상의 지혜만도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새로운 헌금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것은 이런 교회의, 개교의 내부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개교회에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자꾸 크게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할수록 사람들이 지금 욕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교회는 크지만 아무런 이웃들한테 의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은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이라는 건 헌금 봉투에 돈을 내는 게 아니라 헌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이방 선교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가 아니라 이웃 교회를 검열하고 모든 유럽 교회를 총동원해서 헌금단을 꾸려서 지금 그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웃교회와 지역사회와 마을을 향해서 열린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걸 넘어서 하시나 돈만이 아니라 시간과 마음, 몸을 들여서 하는 헌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약대동에서 세 교회가 통합돌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굉장히 지금 뉴스가 돼요. 어제, 지난주에도 지금 시청에 가가지고 지금 이 사례를 보고를 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지금 우리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여기 약대동을 이제 통합돌봄 모델로 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최종적인 결단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저는 이게 뭐 성사 되든 안 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약대동이 세 교회가 물질과 시간과 몸을 헌신해서 이게 참 헌금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몸을 헌신을 해서 마을을 돌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신앙 같은 거, 예수 신앙은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개인 내에서, 물론 자기들 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강요해서는 안 되고 사정에 따라서 다 하면, 어떤 분은 뭐 돈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고 시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뭐 강요하는 거 없이도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마을 봉사가 돼서 이게 지금 또 세교회 연합으로 나와서 부천의 모범이 돼서 시가 이것을 판단할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국가의 돌봄이 무너지면서 시장으로 돌봄이 무너지면서 지금 공동체적 돌봄을 하는 마을 돌봄이라는 게 지금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돼서 9월에 이 종교인 협의회, 돌봄을 하는 협의회가 9월에 약대동에서 이 돌봄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분들도 다 오라고 그랬고, 부천에는 8월 9일부터 찾아가는 마을 학교가 하는데, 거기에 제가 첫 강을 하고, 이정아, 임종한, 임행실, 우리 돌봄 그룹이 다 강사로 참여를 하고, 이 돌봄 학교, 마을 학교 끝나는 시간에 이 학교에서 돌봄 선언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9월에 약대동에서 1층에 저기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료는 낼 겁니다. 여기에서 돌봄, 그러니까 교우들님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학교에도 참여하고 그런 날도 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와서 참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식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부를 넘어선 헌금, 은혜와 자발성, 다양한 헌금의 형태의 헌금이 필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라는 거,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뭐예요? 마을의 신뢰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강력한 헌금이에요.
우리가 마을의 물질적, 시간적, 마음적 봉사와 돌봄을 하면서 이 마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마음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헌금은 결국은 이 헌금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그 복음을 신뢰하는 걸음이에요. 유엔도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경제로 가고 있잖아요. 왜 연대라는 게 있냐? 지금 세계적으로 양극화 불평등은 너무 심해요. 유엔도 이거를 막을 게 막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 지금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이제 샤워하는데 그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있는 모금 프로젝트 막 그런 게 그 광고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경제가 사회적 연대 경제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불평등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난해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때에 교회가 이 사회적 연대를 하면서 마을에 돌봄을 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소셜 캐피탈을 만들어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인 헌금의 목적이에요. 그냥 돈만 몇 푼 던져놓고 나 헌금했다, 나 구원받았다. 그걸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뛰어든 것이고, 가난한 자에 가서 사랑의 실천, 연대와 지원, 사회적 정의.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오늘 이거 약간 그 파워포인트가 좀 달라진 느낌 보이세요? 물론 사진과 정보는 제가 다 수정을 했지만, 자료를 제가 인공지능에 넣어서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넣었더니, 이렇게 뭐 가난한 이런 것들은 내 내용을 제가 정보를 다 넣어야 돼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수정해가지고, 자, 이게 결론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연합과 화해의 중요성인데 교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확장되게 됩니다.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돌봄과 봉사, 자기 몸을 드리는 산제사장, 사회적 책임, 지역사회와 세계를 위한 봉사, 영적 구원만 얘기하는 게 절대로, 특히 지금 돌봄의 시대에 신앙의 영적 돌봄만, 그건 아주 잘못된, 그거 뭐냐면 자꾸 그거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핑계하고 변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것은 너 개인만 생각해. 네 가족만 생각해. 그리고 교회 헌금 많이 해. 다른 거 다 썩어질 거고 세상 일에서 한 거 그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그냥 전부 개인화 시키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마을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신앙교육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주 이기적인. 근데 그런 사람은 신앙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에 대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몸과 시간을 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뿐만 아니라 약대동을 돌봄 마을로 만들어요. 그 운동이 지금 시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시에 뭐 복지과장 뭐 다 모여가지고 한 10명이랑 여기 우리 그룹이랑 모여서 토론회를 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예산 뭐 하는데 한번 토론을 해보겠다고 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성령께서 구원했듯이 부천의 돌봄 마을뿐만 아니라 9월에 약계동에서의 돌봄 세미나가 열리고 12월에는
우리 임종환 교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종교계, 사회계가 다 모여서 돌봄 선언이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출발이 아마 약대동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울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이라는 것의 이런 새로운 정신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참여하고 시간적, 물질적, 돌봄적 모든 헌신과 노력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